오늘 주제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 한번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유명한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촌철살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지요. 한치의 쇠붙이로 사람을 죽인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간단한 말로도 사람을 죽이고 또 전곡을 찌를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설 명절 기간에 참 은혜스럽고 행복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 때문에 많은 이들이 상처 입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는 법이지요.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믿음 안에서 은혜스럽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덕담을 해야 되는데 비난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우리 옆에 분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설 명절에 덕담을 나눕시다. 네, 은혜스러운 말 덕담을 통해서 촌철살인이 아니라 촌철활인, 아주 작은 말 한마디로도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평안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골로새서 3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 이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풀어서 설명하는 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만 살 수 있다면 설 명절이든 일상이든 평안한 가정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 평안한 가정 이루느냐? 이 평안은 사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화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그러는데 결합하다, 하나가 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의 평안이 아니라 온전함과 조화와 안식, 번영까지도 포함된 깊은 의미의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설 명절 기간에도 평안한 가정 누리시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평안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가장 먼저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은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은 자녀에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은 아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 말씀은 각자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더라도 다양한 역할을 다 갖추고 있잖아요. 제가 한 가정의 남편이면서도 동시에 부모가 되기도 하고 자녀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역할에 따라서든지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든 부모든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메시지를 이 말씀 속에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로서 해야 될 것도 감당해야 되고, 남편으로 감당해야 되고, 자녀로서 부모로서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다른 역할을 이야기하지만 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바로 나 자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각자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평안한 가정이 되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맡은 역할이 다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역할이 다 있어요. 남편으로서 사랑하는 것은 권위적으로 힘으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존중하고 세워지는 헌신으로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가정에 갈등과 다툼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맡겨준 역할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역할을 가정 안에서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부모 노릇, 자녀 노릇 잘하고 있습니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본이 될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한번 돌아볼 때에 각자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평안한 가정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가정이 평안할까요? 늘 갈등과 다툼뿐일까요? 후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참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갈등의 원인과 다툼의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이 늘 불안하고 갈등 속에 있다면 말 한마디 꺼내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점점 목소리가 커져가지고 큰 소리 나는 가정이라면 그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아야 되느냐? 상대방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남에게 탓하고 남에게서 갈등의 원인을 찾기보다 먼저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왜 못하느냐고 따지고 비난하고 큰소리 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축구를 참 좋아하는데 겨울에는 거의 축구하는 곳에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포지션이 보통 공격인가요? 수비인가요? 수비죠. 네. 나이가 젊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다 공격 가고 또 골도 넣고 그런데 저는 항상 뒤에서 수비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를 잘하는 팀은요, 공격과 수비가 정말 조화롭습니다.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잘해요. 그런데 꼭 골을 이렇게 먹으면 수비를 비난하고 욕합니다. 아니 그것도 못 막느냐고 막 그래요. 근데 수비들은 뭐라고 해요? 아니 앞에서 좀 수비 좀 해주고 같이 막아줘야지 저희만 막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서로 비난하기 바쁩니다. 아무리 공격을 잘해도요, 수비가 안 되면요, 그 경기에서는 지고 말아요. 4골을 넣어도 5골 먹히면 그 경기는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공격을 못하고 수비만 잘한다고 해서 그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공격과 수비의 조합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어떨 때 공격과 수비가 조화를 이룰까요? 그것은 공격은 수비를 생각하면서 한 발 더 뛸 때, 수비에 한 발 더 가담해 줄 때, 그때 힘을 얻게 돼요. 수비는 수비 나름대로서 역할을 감당하지만 이 수비 라인을 좀 올려서 공격하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면 그럼 또 공격이 잘 풀립니다. 평안한 가정이란 이와 같습니다. 서로 조화롭게 한 걸음 한 발자국 더 띄워주는 것, 한 발자국 더 헌신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는 경기, 승리하는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생각하면서 각자의 역할이 다 있지만 그 역할 충실하는 것에서 딱 한 걸음 더 뛰는 그러한 희생과 헌신이 이 설 명절 기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평안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법이지요. 두 번째로 보면은 이 골로새서 내용 전체를 한번 들여다보면 이 골로새 교회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격인 또 동역자인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침투해가지고 이단의 가르침이 막 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교회가 서야 되는데 자꾸만 그런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가 흔들흔들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교회가 서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그러한 편지가 골로새서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안한 교회든지 평안한 가정이든지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이 평안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중심되는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개신교회의 최고의 약점이 무엇이냐? 개교회주의와 목사 중심주의가 최대의 약점입니다. 이 목회자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목회자가 그냥 바뀌거나 하면은 교회가 흔들려 버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예수님 중심으로 갈 때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마찬가지로 가정도 평안하기 위해서는 예수 중심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가장 중심에 두고 사는 가정,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서 든든히 세워지는 법이지요. 저희 가정에서도 보면 아이들에게 심심찮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의 주인이 누구지?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 말이 나오게끔 알려줍니다. 오늘 아침에 떡국을 썼는데 이 떡국을 아이들에게 좀 떠주려고 제 막내에게 그랬어요. 상원아 떡국 먹을래? 그랬더니 그때 저희 와이프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성경책 가져오고 하는데 막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떡국 먹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주인이 되면요, 사람 감정 중심으로 가정의 분위기가 좌우돼 버립니다. 사람의 권위 따라서 그냥 흔들려 버려요. 그런데 말씀의 주인 되시고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 삶의 험난한 굴곡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6편 8절 말씀. 시편 16편 8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 네, 한참을 찾으시는데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시고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그의 삶은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양치기 노릇을 하고 아들 취급도 받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사무엘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리더로서 인침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거인 골리앗을 물리쳐서 순식간에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극하게 되죠. 그런데 너무 싸움을 잘하고 승승장구하니까 사울 왕보다도 인기가 많아서 이 사울 왕의 질투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10년 넘도록 도망자 신세를 아둘람 굴로 광야로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다윗의 인생을 볼 때에 얼마나 굴곡이 심했는지요.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일이 잘 풀릴 때는 너무나 좋지만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생각지도 못한 파도가 몰아칠 때가 있잖아요. 걷잡을 수 없이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칠 때 다윗의 마음 중심을 잡아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때도 그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평안한 가정이 되는 비결입니다. 평안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정말 힘든 인생을 사는데 5 남매를 키우면서 인생을 사시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요. 근데 그분이 늘 붙들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불평불만하기 이전에 성경 말씀 펴서 읽기 시작한 거예요.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꾸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불평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뜻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나에게 주신 이 어려움과 파도는 하나님 주신 분명한 뜻이 있을 거야. 그런 고백을 하면서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늘 나쁜 날만 있습니까? 좋은 날도 오는 것이지요. 늘 어둠만 있습니까? 아침도 오는 것이지요.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평안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 기간 사단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흔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중심에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 말씀 모시고 중심을 잘 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남들을 흔들리지 말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 바로 설 수 있다면 가정은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평안한 가정이란 그와 같아요.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 모시고 평안한 가정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보면은 평안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 가족끼리 소통해야 돼요. 어떤 분에게 평안한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분이 그래요. 말이 없는 가정이요. 말하지 않는 가정이요. 집에 가면 말이 실종돼 버렸어요. 아무 말도 안 한대요. 묵묵히 그냥 자기 일만 그냥 하고
아무 말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집사님, 그 가정은 평안한 가정이 아니라 조용한 가정입니다. 평안한 가정이 아니라 그냥 조용한 가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요, 소통 가운데 일어나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나눌 때,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때 주시는 주님의 평강의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이 골로새서가 쓰여진 당시의 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작은 가정에서 모여서 그냥 예배드리면 거기가 교회였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도 아닌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했잖아요. 이것 자체가 바로 초대교회가 소통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지금 막 우리가 카톡 하듯이 이때 편지가 바로 카톡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서로 소식을 주고받고 오고 가고 편지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것 자체가 소통의 증거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가정이 평안하다는 것은 이런 소통이 있어야 돼요. 일방적인 권위를 내세우고 일방적으로 말하기보다 서로 대화하고 양방향으로 통행하는 것이 평안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소통을 이뤄갈까요? 대화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말하는 것을 잘할까요? 듣기를 잘할까요? 1번이요, 2번이에요? 2번이죠. 말 잘하는 사람이 대화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어주는 것,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 대화를 잘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교회에서도 종종 이렇게 상담을 받는데 저는 말 몇 마디 않고 그냥 들어주기만 했는데도 가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 해결됐습니다. 다 해결됐습니다. 뭐 제가 얘기한 것도 없어요. 근데 듣기만 했을 뿐인데 그분이 목사님 진짜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막 웃으면서 얼굴이 밝아져서 가요. 들어만 줘도 그러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설 명절 가운데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말과 마음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 마음을 들을 때 서로의 마음이 공감을 이뤄가고 서로의 처지를 알아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참 그랬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같이 옆에 분들 한 번 더 인사 한번 해볼까요? 설 명절에 서로 소통합시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마음과 말을 주장하기 전에 그것을 들어주는 마음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2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23절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마음가짐과 태도만 가지고 우리가 설 명절과 일상을 살아간다면 평안한 가정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평안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우리 주님께 하듯 그렇게 행할 때 평안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이가 연소하다고 무시하고 막말하고 심한 이야기하는 것, 자기보다 상대방을 더 낮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허투루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앞에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우리가 말하는데 막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상대방이 연소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할 수만 있다면 소통하는 평안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명절에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상대방 가족, 친지, 형제들 볼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대하듯 주님을 보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눈빛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고, 그때에 가정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보다도 평안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한 번만 해서는 평안한 가정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일시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영원하고 지속적인 평안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제가 인스타에 보니까 이런 글이 탁 뜨더라고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느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열심히 하면 기회는 찾아오고, 꾸준히 하면 변화가 찾아오고, 간절하면 인생은 변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열심히 하면 기회는 찾아오고, 꾸준히 하면 변화가 찾아오고, 간절하면 인생은 변한다. 여러분, 평안한 가정 이루는 사람들 보면요, 진짜 간절히 평안을 이루기를 염원하는 사람이 평안을 이루더라고요. 한번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해버리면 절대 평안한 가정 이룰 수 없습니다. 소통하는 관계 만드는 것 쉬워 보이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경청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상대방을 대할 때 존중하는 태도로 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순식간에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읽은 이 말처럼 우리가 평안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반드시 평안한 가정 이룰 기회는 찾아올 것입니다.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이러한 일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우리 가정이 평안하기를 기도한다면 우리 가정도 평안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설 명절을 보내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평안한 가정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평안한 가정 이루는 방법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각자가 가정에서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평안한 가정을 이룹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가정이 평안한 가정 이룹니다. 세 번째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해서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평안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설 명절 기간 주님 안에서 참 평안 이루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명절 기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서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조석간의 변화는 그 마음으로 늘 불안하고 흔들릴 때가 있지만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해서 또 예수님 중심에 모셔서 서로 소통하고 대화함으로써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 평안한 가정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가정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